오늘 하루가 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가 없길래 놀랐죠.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풍쇠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게으름뱅이는 뭐 밖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침상에 뒹구는 것 같이 이것저것 형편 바라보면서 파종할 때를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파종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구름을 보니까 추수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이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실하게 또 믿음을 갖고 또 저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3장입니다. 33장은 작자미상이라고 하는데 뭐 누가 지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시편 33장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구약 속의 신약, 율법 아래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오해하는 게 많은데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는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도저히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얻고 또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율법을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시편 33장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사실 신약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찬양에 대한 그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4절, 5절에서는 그 주님의 뭐 성실하심, 정직하심, 또 인자하심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이제 말씀의 어떤 능력을 보게 되고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행하심, 사역을 이제 보는 것 같고 18절, 19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제 22절까지 그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이것을 흔히 답관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쉰을 이제 점이 앞에 찍히고 뒤에 찍히는 걸 하나로 보면 22자입니다. 알레프부터 이제 타우까지 22자를 그 앞글자를 써서 이제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이제 축소시켜서 의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 의인이 우리는 신약 성경에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1절에서 의인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그 다음에 정직한 자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동일하게 계속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자, 인자하심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자, 이제 1절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정직한 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서 회개하다는 말이 이제 슈브, 니함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그 신약에서 이제 메타노이어라고 해서 함께 인식한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참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럼 내 자신을 올바로 내가 어떠한 자인가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 그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정직해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가리고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변명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정직한 자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나오기까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정말 수많은 위선과 거짓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가리고 또 위선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가식적으로 무언가 취하는, 위장하는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지금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또 정직한 자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감사함. 이 감사함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자, 생각. 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감정의 절제입니다. 감사는 생각의 절제에서 오고 기쁨은 감정의 절제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엇의 절제입니까? 의지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정의가 다 동원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이것도 채워지고 저것도 채워지고 기도 응답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하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첫 번째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섞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오직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유승호 형제님 그런 간증 듣고 저도 그때 경대암센터에 가서 유삼열 부처님이 이제 방사선 치료 받고 두 번째 받고 나오셨는데 누워서서 눈도 못 뜨고 그 고통 가운데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를 그래서 그때 알았는데 참 이게 무섭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분 방사선을 쬐었답니다. 2분을 방사선 쬐었는데 완전히 사람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려고 2분 방사선 쬐은 것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되고 또 옹졸하고 또 잘못되었느냐. 아니 범사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항상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돈 50억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100억을 만들까 해서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안주하지 못하고 또 염려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얘기합니다.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가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없었고 또 문명의 이기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하고 이런 우리가 천국 가서 이 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야 될 만한 조건이 충분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야 너희들 너무하다. 너희들 이때까지 사실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회사 100년을 보더라도 지금처럼 태평성대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노래하느냐? 자, 제가 이 2절을 보면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이 떠오릅니다. 한번 손을 넣고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이라는 헬라어는 독사인데 이 독사는
무섭다 그랬죠. 독사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는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말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분의 인자심, 자비하심, 사랑, 그리고 그 정의, 그리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풍부한 것들을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이것은 가히 이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서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육신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어떤 천국을 그렇게 이제 수준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또 다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슴이 벅찰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놀라운 경륜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면서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희노애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에서 AD 300년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그 로마 시대에서 번성할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고대 문헌을 샅샅이 살펴서 그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발흥됐는가를 이제 저술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한 100년대인가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최근의 기록에 의하면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7천만 명. 사실 그 어마어마한 가장 근대에는 가장 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AD 한 100년, 160년쯤인 그때에 유럽에 그 패스트가 돌았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 거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스트는 뭡니까? 흑사병이라 해서 얼굴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습니다. 그러면 가족도 그 패스트 걸린 사람을 그냥 내다 버립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방역 시스템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흑사병이 돌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흑사병 걸린 사람을 가족도 내쳤는데 그런 자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데려와서 간호해주고 그러면서 그들도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서 바둥바둥거리면서 막 죽지 못해 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 진짜 믿음 있는가 믿음 없는가 정말 불안해서 온갖 얘기를 떠돌고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안식하며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 가슴은 기쁨으로 뛰노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새 노래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새 노래가 무엇일까? 자, 새 노래라고 이렇게 선구사전을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 이 새 노래는 이전에 있던 노래와 다른 노래입니다. 자, 제가 이 33장을 구약 속의 신약, 율법 아래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노래한 그러한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 노래를 부른다. 정말 이것은 그 새로운 깨달음. 흔히 제가 뭐 지금 이제 계속 청년들, 학생들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마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자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알든 알지 못하든 반드시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새 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 새 노래는 무슨 노래냐?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 아래에서 구약 시대에 그 시편 기자가 새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새 노래를 알았을까?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이제 말씀에 유대하심을 이제 하는데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이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공의와 정의 이렇게 해서 그 히브리어는 미슈파트, 쯔다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율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불변하시고 또 불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과도 타협하거나 불의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서 온 세상에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간증입니다. 공의와 정의,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대운 것은 대운 것으로 반드시 그 형벌에 대한 처벌이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그분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절에도 보면 또 인자심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인자심은 이 구약 성경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자, 사랑, 정의, 친절, 또 호의, 또 우애, 그리고 뭐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친절한 사랑, 견고한 사랑, 자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정말 이 단어 하나로, 헤세드란 단어 하나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이것은 다양하게 폭넓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온 세상에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이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32장에 있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로 그 죄를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어떤 자냐, 정직한 자가 어떠한 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구나.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그 호의와 우애와 또 영원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꼭 살펴볼 성경이 있는데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정말 그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눈물의 선지자, 실패한 선지자, 아무도 그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붙잡히고 옥에 가둬지고 그가 그 예언서가 불태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그 끔찍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는가? 이와 같은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편 돌아와서 시편 63장을 보겠습니다. 6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향한 인자, 그분이 우리 이 한낱 티끌 같은 피조물된 인간을 향한 그분의 인자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티끌 같은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엄청난 결단을 하시고 이 인생을 위해서 인자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이 놀라운 인자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서로 입을 맞추고 시편 85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가 어떻게 해서
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시편 33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3장 돌아서 이제 오늘은 아까 몇 절까지 했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의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쁨으로 이루었도다. 우리 인생이 정말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의 오묘한 조화들, 그리고 이 세상을 제가 한 번씩 뭐 과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또 뭐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탐구한다면은 그 질서, 그 완벽한 조화, 그리고 그 위대한 그 다양함, 그리고 그 완전한 그 생명의 풍성함,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신묘막측하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정말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 창조의 능력이 어떠한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런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묵상하고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파종할 때가 되어도 파종하면 안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도 추수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스톱시켰습니다. 샤바트란 그 뜻은 거치다 이 뜻인데 모든 걸 스톱합니다. 스톱하고 뭘 합니까? 이 만물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분의 위대한 신성과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라도 합니다. 말을 하든가, 뭐를 TV를 보든가, 또 아니면 뭐를 만들든가, 일을 하든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쉴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우리가 하루에 어떤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새노래와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것에, 그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얽매여서 제한되어서 진정한 그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온갖 헛된 말에 그런 것이 뭐 필요합니까? 어디로 갔다 어쩌겠단 말입니까? 아까도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한 가족이 4명 5명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하면서 2층에 가요. 명륜 진사갈비집에 거기 가서 야 그래도 갈비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먹어야지. 아이 그래서 뭐 그래도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정말 인생이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죽길 무싸움으로 일생이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범 형제님 기도해